오늘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크게 세 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로마서에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을 때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6장부터 12장까지는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되고,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됐을 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해마다 나아지고 성숙되고 습관적인 것을 이제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장부터 13장, 오늘 저희들이 12장을 읽었는데요. 12장부터 13장은 섬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찬양대처럼 이렇게 변함없이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견고히 서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화돼 간 사람, 영적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때로 섬김을 통해서 흔들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성화되는 속에서는 반드시 그분은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그 일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헌신한 분들에게 이 섬김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1인 1역 또한 1인 2역 이상으로 감당하시는 분들이 오늘 많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매주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디에선가 말없이 섬기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처럼 참 무리 없이 잘 돌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목회자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임명장을 받은 또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는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마음의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돕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 있든, 직장에 있든 사회에 있든 친구들 만나든 어디 있든 그 태도는 어쩔 수 없어요. 그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존 맥스웰, 리더십에 대해서 탁월하게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인데, 태도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했어요. 태도는 내가 어디에 놔두든 그 사람의 태도는 결국 그 사람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 성도들 간에 서로 존경을 받는 이유, 그것은 95%가 그의 태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태도,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100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해고당한 사람들의 53%가 무엇 때문일 것 같아요?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윗사람에 대한 태도, 아랫사람에 대한 태도, 어떤 자세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주님 오실 때까지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품격은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더 나아져가고 성숙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제 웬만한 것은 참고 인내하고 수용하면서 더불어 함께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마다 그 같은 문제로 늘 넘어지고 또 같은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같은 문제로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그동안 경건의 시간, 또한 말씀을 읽는 것, 필수하는 것, 그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닮고 싶은 거 아닐까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 영향을 더 미치고 싶은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 태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첫째,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합해서 너에게 권하느니 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볼 때 형제나 자매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기뻐하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살과 뼈로 이루어진 육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상의 구체적인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이것이 곧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각자 있는 위치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항상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핏값으로 여러분과 저의 몸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성숙하면서 이 몸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일까요?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또한 10년, 20년 그렇게 드리고 헌신하면서도 더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은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동, 이것은 내가 어떤 것을 다 드린다도 갚을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이제 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가 성숙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리면서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섬기라고 했습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전제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찬양 대장님도 계시지만
찬양하기 위해서 한 곡을 선택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내가 원하는 곡이 아니고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 곡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회나 교회에서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에 맞추어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하고 좋아하지 않는 일은 안 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꾼들,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 또 하나는 마음을 뭐하라고요? 새롭게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연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섬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이 이 세대를 본받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죄악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세대를 의로운 세대로 규정하지 않았고 죄악이 관영한 세대라고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했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를 뭐하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뭐하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것. 세상이라는 것은 따르게 되면 서게 돼 있고 서다 보면 그곳에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안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서도 안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피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뭐해져야겠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겠다. 새 마음, 새 각오, 새 결단, 새 결심.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4절에서 한 몸에 많은 지체라는 단어가 있고요.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라. 한 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한 몸에 한 몸. 따라서 해볼까요? 한 몸. 한 몸. 예. 이처럼 교회 지체들은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지체도 있고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지체가 한 몸이 돼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가 고장 나면은 그 몸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체 하나가 고장 나게 됐을 때 온 마음과 온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이 가렵다든지 또한 발톱이 아프다든지 가시가 찔렸다든지 그것이 작고 크건 온 몸은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은 첫 번째 자기 은사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뭘 갖지 않았어요? 같은
기능을 갖지 않았어요. 제 아내도 저와 평생 이렇게 살아보지만 제 아내의 그 은사와 저와는 전혀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효과적 섬김을 위해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시기, 질투, 부러워하다가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교육학 교수는 누구든 천재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천재.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면 천재가 된다는 거예요. 교육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성경적 얘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하는 것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각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남의 거를 보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지, 남의 거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살리면요, 그 사람은 천재가 되는 거예요. 오리 한 마리가 동물학교에서 수업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오리가 수영을 잘하지만 잘 날지 못하고 잘 뜨지 못한다고 선생이 방과 후에 남게 해서 계속 뛰기 연습을 하고 또한 나는 연습을 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오리는 수영도 제대로 못하고 신경쇠약에 걸려서 학교를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오리는 뭐만 잘하면 돼요? 수영만 잘하면 돼요. 다람쥐는 뭘 잘하면 돼요? 나무를 잘 타면 돼요. 토끼는 뭐 하면 돼요? 잘 뛰면 돼요. 독수리는 뭐 하면 돼요? 잘 나르면 돼요. 어우, 잘하시네. 잘하시네. 각자 은사대로 섬기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 자기가 정말 그 은사를 통해서 즐겁고 행복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면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가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전에는 무익했어요. 저도 전에는 무익했어요. 그러나 거듭나고 나서 이제는 뭐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뭐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일꾼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유익한 사람. 6절에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에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에서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했어요. 13절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가진 은사와 우리의 품격의 변화를 통해서 그 일을 상대방에게 유익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은사가 있는데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품격이 성숙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가진 그 은사로 인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다 보니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993년 11월 20일 남산 외국인 아파트가 다이너마이트로 무너졌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못 살고 힘들 때 외국인들을 전망이 좋은 남산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만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좀 살려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남산의 그 전망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외국인 아파트를 무너뜨린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로 한순간 우르르 무너진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같은 전문이거든요. 무너뜨리는 사람도 전문이고 세우는 사람도 뭐예요? 전문이거든요. 그런데 무너뜨리는 전문이를 어떤 빌딩을 지라고 하면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무너뜨리는 데 전문이기 때문에. 또한 어떤 사람은 세우는 데 전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벽돌 하나하나부터 세워가지고 어떤 하나의 그 건물을 완공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는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세우는 사람인가? 지금까지 40년 넘도록 목회하면서 정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 뭐 학생 시절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 많은 세월을 그렇게 희생하고 도우면서 자라오도록 했는데 한순간 무너지는 모습들을 볼 때 그것이 저로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대할 때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참 그 사람을 세워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볼 때 또 세워지는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또한 그 안에서 감동과 기쁨이 있어요. 성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시기에 성장하고 변화가 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감동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전문가로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는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부모도 가끔 TV에 보잖아요. 애도 죽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주 소수예요.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를 양육해서 세우기 위해서 평생 부모가 희생하는 거지. 적어도 부모라면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가는 몸된 교회가 되어보자는 거예요. 아멘. 무너뜨리는 전문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세우는 전문인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실 거예요. 몸된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는 몸된 교회 각자 지체가 달라요. 그 은사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몸된 교회 지체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교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교제. 1773년 영국 웨인스케트 시골 도시에 존 포셋 목사님이 그곳에서 약 44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시골에서 44년 동안 목회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런던 대도시에 목회자가 없어서 이분을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이 대도시의 사역을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떠나기로 했는데 이 성도님들은 대도시에 간다고 하니까 좋은 조건에서 간다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그 아픔만 슬픔만 참고 있는 거예요. 짐을 다 쌌고 떠날 때 그 사모님이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표현하지 않는 그 모습, 사랑했던, 힘들고 어려움을 함께 나눴던, 눈물 흘렸던 그 얼굴 속에 그것이 쫙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그것이 한눈에 그림처럼 탁 보이면서 그 사모님 거기서 주저앉고 엉엉 울었어요. 거기에 함께 모였던 모든 성도들도 눈물이 쏟아지게 되었어요. 사모님은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목사님 혼자 가시라고. 갈 수 없다. 그때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면서 여보 그 짐 다시 집어넣어. 내가 있을 곳은 여기야. 그래서 남은 평생을 그 교회에서 헌신을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찬송가 221장인데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한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는 중 이로를 나누리.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와 같다. 어려움도 나누고 좋은 것도 나누고 힘든 부분도 나누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순간 엄청난 유산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가 가진 유산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누리면서. 이처럼 에베소 1장 18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의 영원한 유산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축복은 측량할 수 없어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기업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것을 빼앗을 수 없도록 영원한 안전한 기업을 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불황도 없고 재난도 없고 전쟁의 위험도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준 거예요. 몸된 교회에 주셨단 말이에요. 몸된 교회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값지고 소중한지 아세요? 세 번째는 성실하게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섬기라. 8절에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무엇함으로 하라 했어요? 성심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실한 사람은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은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8절 하반절에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섬기라고 했어요. 11절에서도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구제하는 일도 성실함으로, 또한 다스린 일들도 부지런함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8절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즐거움으로 할 것이요. 즐거움으로 할 것이요. 우리 주위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힘든 일도 그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종암성서 침례교회 안에서도 긍휼을 베푸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되려면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높아지려면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낮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며 사랑의 실천이 최고의 가치의 삶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구제하되 어떤 마음으로요? 성실, 그렇죠. 즐겁고 성실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되 어떤 마음으로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풀되 어떤 마음으로요? 즐거운 마음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도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은 많은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고 했어요. 넘치게 했다고 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아니까,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신학대학원 명예총장이신 척 스윈돌 목사님은 이 태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에게 있어서 태도는 과거보다, 교육보다, 돈보다, 환경보다, 외모나 재능이나 기술보다 중요하다. 태도는 회사나 교회나 가정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고 그것들을 파괴할 수도 있다. 태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 태도, 그것이 우리 자신을 세울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그 일을, 작든 크든 그 맡은 일에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태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